어느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복판의 광장에서 대규모의 열병식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궁전의 보물들 그리고 무기고에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다 꺼내어서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어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체계와 어떤 방어체계, 최첨단 시스템들을 다 전시하듯 그런 열병식을 이 히스기야 왕이 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바벨론 왕과 오랜 어떤 친구라도 만난 듯 바벨론의 사자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별로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과 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시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후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이 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어떤 행동,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히스기야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이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는 인생의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시작하는 1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저 먼 이웃나라 바벨론에게까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를테면 축하의 선물과 축전을 띄우는 것이죠. 당신이 병에서 나았다니 기쁩니다. 죽을 병이었다고 들었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을 만난 후에 참 특이한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궁의 창고들을 다 열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무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과 긴밀한 어떤 목적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은요, BC 721년부터 10년까지, 그리고 BC 705년부터 70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을 때, 당시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역시 아수르의 통치와 억압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통치하고 있었던 BC 705년에 당시 아수르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죽음을 틈타서 무로닥 발라단이 이 기회를 봐서 바벨론을 독립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지역 나라들, 인근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를테면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저지하고 어쨌든 자신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는 기회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왕 히스기야가 완벽하게 죽음의 병에서 다 나았다는 소식을 무로닥 발라단이 듣게 되었고, 이 기회를 빌어서 무로닥 발라단은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동맹의 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지역들을 다 점령해서 압제하고 수탈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같이 이 아수르 제국의 힘에 대항해 보자는 것이었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치고 그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특별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좀 남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아수르와 인근, 그러니까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동맹국인데, 이 동맹국이 가까이에서 아수르의 세력을 조금이라도 저지해주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편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그런 생각 끝에 이 동맹이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 동맹을 맺자는 어떤 약속 하에 우리나라도 당신들과 동맹을 맺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국력은 됩니다. 믿지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어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모든 나라의 창고 그리고 궁전의 창고를 다 열고 보물들을 공개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고를 열어서 모든 무기들을 다 바벨론에게 공개하면서 동맹을 체결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화, 보물들, 히스기야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심지어 히스기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여기신 대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과 보석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자기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 전적인 맡김 없이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는 교만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싹튼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귀한 어떤 신앙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각별한 어떤 승리의 체험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내 믿음의 견고함을 결단코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바로 앞에 이사야 38장을 쭉 읽어보시면 대단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죠. 그 15년 연장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히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이 아합 왕의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뒤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을 뒤로 물리는,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은혜들 많이 받은 적 있겠지만 세상에 하늘의 태양이 뒤로 물러갈 정도의 어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적은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38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소리 높여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38장 17절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군우령에서 건져내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어떤 능력을 확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종일토록 종신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한 지가 엊그젠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똥살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내가 엊그제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얼마나 지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누렸던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 이것이 현재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각별한 체험이 사실 오늘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귀한 도구와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한참 할 때 가정의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중국의 물가도 좀 저렴해서 학비도 좀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염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중국에 있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섬기셨던 교회의 성도들이 방문차 오셨다가 그분들이 하필 유학생들 출신이었는데 혹시나 이 교회에 유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청년의 학비를 댈 테니 그 친구로 하여금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그분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학업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귀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다 돌봐주시는구나.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역시나 등록금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처음 사역하게 된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모든 등록금과 학비를 3년 내내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 다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나 또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구나. 걱정 없네.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었긴 했지만 나중에 다 들어오네.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네. 염려 없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밤도 샐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거북 먹고 싶다. 포도 신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날 밤에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띵동. 어떤 권사님이 거봉 사오셨어요. 세상에. 거봉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봉도 주시는구나. 거기서 장학금도 주시는데 거봉쯤이야 이제 날 추워져가지고 서윤이 좀 따뜻한 네이 몇 벌 사야 되겠는데 그날 밤에 또 누가 찾아와서 벨 눌러요. 띵동. 목사님 요거 애기 그냥 우리 애기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입히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또 우리 딸도 책임지시겠구나. 네. 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셨던 어떤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각별한 은혜는 오늘 내가 기도할 이유를 제공해주고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만류하죠. 너는 작은 소년이고
쟤는 정말 큰 용사다. 어떻게 나가서 싸울래?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짐승과 같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야, 너 안 돼. 너 나가면 그냥 죽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목동이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가 치는 양떼들을 물어갔었습니다. 그때 그 왕떼들을 물어간 사자와 곰을 그냥 넘기지 않고 쫓아가서 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기르던 돌보던 양을 꺼내왔다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나 곰보다도 조금 더 큰지 모르겠지만 골리앗하고 나가는 거 나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저 골리앗도 내가 쓰러뜨렸고 입을 찢어버렸던 그 사자와 곰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각별한 능력은 오늘 용기 있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도 틀림이 없지만 또 틀림없는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과거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사느냐, 과거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과거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열심히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난 못 삽니다.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도했던 거, 예전에 헌신했던 거, 예전에 봉사했던 거, 그때 진짜 참 열심히 했었다는 것도 아련한 추억으로 그냥 떠올리며 즐거워할 것뿐만 아니고 세월이 그만큼 지났으니까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많은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붙었을 테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루라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히스기야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봉 먹고 싶었는데 거봉하고 비기겠습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갔는데요. 태양이 뒤로 물러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잠시라도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조금이라도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늘 돌보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내일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이전에 했던 기도 그 이상의 기도, 이전에 드렸던 헌신 그 이상의 헌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열병식, 이를테면 열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나라의 어떤 창고의 보화,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만남들을 마무리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다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네가 보여준 이 나라의 모든 보물, 네가 쌓아온 것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 네가 오늘 친구의 예언을 맺은 그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죠. 거기에다가 너의 자손들 중에 몇 명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환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포로,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왕의 아들, 왕자들이 이방 나라의 환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이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다행이다. 나는 잘 살겠네. 다행이다. 내가 포로로 잡혀갈 일은 없구나. 다행이네. 나는 보화와 은금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의 제안을 듣고 동맹을 체결한 것은 그 나름으로는 히스기야가 나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힘 있는 나라, 꿈꿀 수 있는 미래, 어떤 평안과 온전함이 있는 부유한 조국을 물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외교적인 위협이 있는 이 시대에 하필 그 시점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멀는데 거리가 먼데 먼저 와서 우리에게 동맹을 제안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저 먼 나라에서 동맹을 제안해 왔을 때 이 동맹을 잘 이용한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나도 이 민족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탄탄하게 만들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의 기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나라의 후손들, 내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히스기야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강한 나라,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 평안한 미래와 안전하고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었다면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서 동맹을 제안할 때 과감하게 그 동맹의 제안을 거절하고 차라리 자신에게 병이 나왔던 징표가 되었던 아하스의 해시계를 보여주면서 여기 이 시계 보이십니까? 이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이 태양까지도 뒤로 물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어야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왕궁의 창고를 열고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전시하고 보물들을 진열할 게 아니라
이 사자들을 다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당신들도 예배하시죠. 당신들도 당신 나라의 평안함을 원하고 당신들도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소개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죠. 어쩌면 자신의 당대만을 고려한 지혜 없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셨던 이 나라의 보물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리시겠답니다. 이 나라 멸망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손이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땅. 이제 그 후손들은 발을 디디고 살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존귀한 자신들의 자녀들도 이제 바벨론 왕의 환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적인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니 하면서 쭉 저주들을 서술하시다가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